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 로마서 1장 10절을 근거로 개신교를 만들었어요. 개신교가 탄생되게 된 배경이 이 한 절입니다. 천주교가 옛날에 카톨릭 천주교가 대세이었죠. 근데 이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신앙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행동에 대한 약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행위가 따른 거죠. 나 예수 믿어 하는데 교회에 출석 안 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으면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핵심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이 복음은 한자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게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전체로 봤을 때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자,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뭔지는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는 메시아 아닙니까? 구세주시죠? 왜 구세주가 온 것이 복된 소식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내가 믿건 안 믿건 뭐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영어 make가 아니라 create라고 그러죠. make는 기존에 있는 것을 만드는 거고 create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게 바라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이 이것을 방해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진리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오신 다음에 사실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집어넣는 감옥이에요. 지옥은 원래 사단은 지옥에 가는 곳이고 이 귀신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나 지옥 가겠네? 그러면 사실은 어떡합니까? 그때 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도 기분 나빠하죠. 참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좋고 나쁘고 진리는 진리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죠. 그렇죠? 왜 뭐 아버지가 한 분인데 어머니 한 분이 아버지 한 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버지 한 분이라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마치 그게 왜 제 이름 말씀드리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꼭 예수 믿어요 구원 받느니? 불교도 유교도 무슨 그냥 다 신을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유를 해요. 한라산 정상에 있으면 영실로도 갈 수 있고 성파로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지 않아?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법이 있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놔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이 진리 모든 사람이 다 산 다음에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우리의 약점이에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돼서 영적으로 흘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물질을 바꾸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비유를 해요.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인데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은 이제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살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누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죄인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당신은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영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 알려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것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단에 가진 사람도 있고 딴 데 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보니까 별일 없더라. 실망했다 이랬는데 이해는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 보고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잘 사셔야 돼요.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장로도 권사도 이해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검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 뿌리.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죠?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냐? 그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죽음이었다는 진리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솔직히 말씀하면 되세요. 목사님 잘 안 믿어지는데요. 괜찮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믿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게 하세요. 믿어줘요, 이게. 사람들이 뭐,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너 천국 지옥 가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나도 안 가봤어요. 근데 믿어요. 그렇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 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잘할 수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돌아가신 모습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사람 평생 예수를 안 믿어도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있을 때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성도님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거 전합니다.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 가요. 끝까지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어찌 보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1장에 나오죠. 앞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복음 위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복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진정한 암,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체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냥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진짜 알면 행동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알을 말해요. 그런 지식을 말해요. 그런 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뭐 이렇게 뭐 부활하실 때 이런 그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내 사건으로 와 닿으시게 돼요. 이건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내가 부름 받아서 복음 때문에 산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뭐 막 얘기하지만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절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행위, 하나님의 옳으심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위래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한문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옳고 착하고 바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 받아들인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사람 기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그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죠? 아까 말씀대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가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나갈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30살 때 예수 믿었으면 뭐 앞으로 5, 6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의인이 됐으면 또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의인의 반열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사는 게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러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남은 날 동안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뭔가 뭐 이러고 따지기 전에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평안함이 임해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안함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평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날 이 땅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고,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일 오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샬롬의 은혜입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람 왕이 뭔가 계략을 꾸미면 이스라엘 걸 알아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다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있길래 저렇게 우리 작전을 안 하냐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아람 왕이 군인을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와서 딱 뺑 둘러싸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인을 딱 불렀어요. 엘리사의 몸종이 와서 깜짝 놀라요. 아침에 보니까 그냥 적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적이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주죠. 종의 눈이 열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 불말과 부별과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확신을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죠. 그 다니엘 이야기. 어렸을 때 제가 참 재밌게 주일학교 앞에 설교한 기억도 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왕 앞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언명이 선포되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죠. 이것이 이제 일러 바쳐가지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건져내셔야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셨을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 속에 캄캄한 밤에 그 굴 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지. 밤에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아침에 다리오 왕이 빨리 새벽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 6장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었구나.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는 느낌 그건 뭐 체험하지 하면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그 밤을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안 믿으면 안 믿었는데 어떻게 못 믿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확실히 믿고 항상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긁어주신 분이 아니세요. 사단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자 이래도 불안하지 않을래? 이래도 걱정이 안 돼? 이래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도전을 찌르죠 이렇게. 그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담대해 있으면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은녹들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 평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죠. 오면서 계속 피가 나잖아요. 그 때문에 막 약도 먹고 의사 찾아가는데 돈만 허비하고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만나기만 하면 그 옷을 잡기만 하면 낫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여인이 지나간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속에 들어와서 순간 깨끗하게 치유받은 느낌이 오죠.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 대느냐. 그 제자들 말하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 옷에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와서 예수님 실은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아서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하시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공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영혼 구원 아니라 육체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에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딱 달렸어요. 저는 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귓가로 다 지날 수 있지만 딱 귀에 들려지는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으면 붙드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금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 읽을 때 여러분에게 와 닿는 레마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설교 말씀 듣는데 아무것도 와 닿는 게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설교자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잡으셔야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흘러 지나가는 말씀을 내 곳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나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합니다. 남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5장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죠. 그때 백부장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밑에 부하들에게 제가 말하면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나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그 순간에 그 종이 치유돼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보세요. 나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르보니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야기. 그죠? 그 딸 때문에 막 예수님께서 막 어머니가 달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다 작전입니다. 그게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근데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만 꺾이지 않죠. 이거 이방인에 주고 이거 개들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는 개 같아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세요. 그 헬라어로 메가티스 피스트라는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대단하죠. 그 자존심 팍 상하고 기분 나쁜데 그래도 그걸 다 이기죠.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남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평안함, 나의 구원, 치유, 남의 구원 다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현재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럼 내가 믿으라는데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믿음은 또 레벨이 달라요. 구원받는 믿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하고 또 달라요. 더 큰 믿음,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요구돼요. 믿음은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나만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상급받는 믿음이 있어요. 은사에도 여러분 믿음 은사가 따로 있어요. 믿음 은사가 있으면 전혀 두렵지도 않고 염려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의사가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은 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힘든 곳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부딪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이런 일쯤이야, 저런 사람쯤이야, 탁탁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막 부딪히는 막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막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강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풀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신기합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모르게 자랍니다. 그 옛날에 저는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믿음을 잘하는 걸 얘기할 때 콩나무에도 콩나물 자라듯이 한다고 그래요. 콩나물 여러분 키워보셨습니까? 거기에 물을 주면 다 빠져요. 콩나물 거기에 시루에 물이 다 빠지는데 그때 콩나물 자라요.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 자라는 거죠. 이게 자꾸 들어도 막 한 번, 두 번 들어서 효과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꾸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점점점 자랍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못 듣게 하죠. 졸리게 만들고 잡생각 들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러나 자꾸 들으시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 성숙한 믿음,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신약의 인물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이야기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승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도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은 작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냥 어린애죠 뭐. 가짜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다윗이 뭐가 무섭습니까? 남들은 거인 골리앗 저 어떡하나?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야 골리앗 맞을 때가 많네.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작으면 쓸데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던져 다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하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불신앙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이스라엘 믿음이 없어서 화나셨잖아요.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안 된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막혀있고 어둡고 힘들어도 환경에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선포하시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공고함, 육신의 약함 절대로 불하지 마십시오. 사단아 내가 아무 나를 공격해도 난 넘어지지 않아. 난 쓰러지지 않아. 난 다시 일어나. 난 또 내 길을 갈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게 힘을 주고 계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과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